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주 찬양해 주의 영이 가득해 풍성하신 은혜로 한없는 사랑으로 두려움 떠나가고 우리의 결박을 풀어주셨습니다. 모든 결박 푸셨네. 선포합시다. 자유해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 속했네.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 동생자 주와 함께 땅끝까지 가리라. 선포합시다. 주와 함께 우리 진실로 우리의 믿음으로써 고백하며 나갑시다. 처음부터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주 찬양해 주의 영이 가득해 풍성하신 은혜로 한없는 사랑으로 두려움 떠나가고 모든 결박 푸셨네. 우리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자유해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 속했네.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 동생자 주와 함께 땅끝까지 가리라. 주님과 함께 주와 함께 우리 B1, B2까지만 가볼게요. 두려움 떠나가고 모든 결박 푸셨네. 주님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함께 찬양해 주님과 함께 선포해 주와 함께 선포해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자유해 네 하나님 나와 함께 여기까지만 네 잘 안 들려. 근데 좀 키워야 될 것 같아요. 메트로놈 소리 좀만 키워주시고 저 좀 뮤트해주세요. 네, 4번 한번 해볼게요. 못하겠어. 내가 더 잘 들어왔어야 됐는데 안 들었어.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이 시간 나아갑시다. 나의 평생에 가장 못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A2에서 B, 일은 A2에서 B로 가면 비로 늘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 좋아요한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맞아요, 괜찮아요. 너 머리 했지? 거기까지 하시죠. 네. 너 머리 했지?
시간에 함께 예배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이제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가능하신 분들 안으로 들어오셔서 함께 예배를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고 또 세상의 수많은 변화된 상황 속에서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또 이 역사 속에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어둠에 짙어지는 이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 주님의 빛이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빛으로 오셔서 어둠을 밝히시고 또 우리를 통해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 땅에 비춰지게 하시고 또 여전히 주님이 필요한 그 자리에 또 우리들의 마음이 또 움직임들이 닿을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예배한 우리 자신과 또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서 또 빛이 필요한 자들을 위하여서 이 시간에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의 입술을 벌리며 믿음으로 담대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온전히 우리에게 임하며 또 하나님 나라의 정의 열정을 갖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실로 소망합니다. 이 시대의 어둠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하시며 하나님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또 지난 한 주간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이 시대 속에 어둠 가운데 주님이 오셔서 함께 하셔서 찾아오셔서 밝혀져야 되는 하나님 또 그 어둠이 하나님 열려야 되는 그 자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친히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는 것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어둠에 함께 찾아가 그 가운데 빛을 밝히게 하시고 하나님 작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그 빛을 비출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마음을 따라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계속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사용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자리가 그런 감동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감격의 시간 하나님 어떤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 좀 있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우리와 함께하길 소망하시고 또 그 어둠에 있었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빛을 비춰주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원하는 이 대림절의 시간을 통해 우리가 오늘도 우리에게 오실 주님을 간절히 소망하고 또 주님 오실 날이 또 가까이 왔음을 또 고백하는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오시는 그 부어주시는 그 은혜 안에 누리게 하시고 진실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하나님의 그 영혼의 역사가 필요한 어둠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또 교회들 사용하셔서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역사의 시작점이 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우리의 중심을 잡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연신교회 청년들 힘센 청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담대히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를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빛으로 오실 주님을 맞이하며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을 온전하게 우리가 예배하겠습니다. 그 결단의 박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이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힘센 청년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계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바라보시면서 우리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라고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우리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면서 성탄절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고 계십니까?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신 예수님, 어둠 가운데 빛으로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겸손하게 기다리면서 주님 앞에 나와 진실로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예배함으로써 우리의 소망 되신 그 주님을 이 시간 경배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신 이 시간 기도합시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겸손하게 기다리며 이 시간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시간 우리의 닫힌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만을 부르짖으며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찾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가 이 시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만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말씀 가운데 더 큰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우리 입술 벌려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만을 겸손하게 기다리며 이 시간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삶의 친히 찾아오신 주님, 닫힌 우리들의 마음을 이 시간 열어주시고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찾고 부르짖으며 간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더 큰 은혜 받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림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빗줄기 종축해 내 영혼, 종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난 주님을 경 종축해 그 주님만을 더욱더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광의 주 하나님을 경배하며 나아갑시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죄와 슬픔 사라지고 죄와 슬픔 사라지고 그 심부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우리에게 밝은 빛을 주시는 그 주님의 이 시간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박수 주시면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주 찬양해. 주의 영이 가득해 풍성하신 은혜로 한없는 사랑으로 두려움 떠나가고 우리의 결박을 풀어주셨습니다. 모든 결박 푸셨네. 선포합시다. 자유해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 속했네.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 동생자 주와 함께 땅 끝까지 가리라. 주와 함께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주 찬양해. 주의 영이 가득해 풍성하신 은혜로 한없는 사랑으로 두려움 떠나가고 모든 결박 푸셨네. 자유해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 속했네.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 동생자 주와 함께 땅 끝까지 가리라. 주와 함께 두려움 떠나가고 모든 결박 푸셨네. 주와 함께 찬양해. 주와 함께 찬양해. 주와 함께 선포해. 주와 함께 선포해. 자유해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 속했네.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 세상 살 동안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 기도합시다. 오늘 고백한 이 찬양의 가사처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다는 진실된 고백이 나의 입술로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주님의 뜻과 부르신 가운데 인도하여 주신 주님,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나의 길이 험하고 넘어질지라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나의 인생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걸어온 이 시간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나를 언제나 붙들어 주시는 그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걸어갈 모든 시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평생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나의 모든 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주님,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들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를 언제나 붙들어 주시는 그 주님만을 이 시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연신교회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힘센 청년부를 만나게 하여 주신 주님,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나의 모든 길이 험하고 좌절되고 넘어지는 자리라도 할지라도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주시옵소서. 주를 섬기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더욱더 깨달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나의 중심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득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걸어갈 모든 시간들도 주님과 언제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주의 은혜,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나 사는 동안,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는 지난 한 주를 돌아보시면서 우리가 지은 죄들을 고백하고 회개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주님 앞에 나와 고백하며 참회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6장 9절 말씀. 아멘.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매일 흘러가는 평범한 일상일지라도 그 소중함을 느낄 수 있었던 한 주였습니다. 감사를 생각할 겨를도 없고 때론 한숨뿐인 하루를 보내던 우리지만 그런 한숨도 결국 하나님을 찾는 노래로 바꾸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우리의 생각보다 더 뛰어나시고 선하신 하나님, 연약하고 어리석은 우리가 세상에 끌려다니며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지혜롭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과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도 예배를 준비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헌신과 수고를 기억하시고 기쁘게 받아주세요. 청년의 때에 자신의 마음과 시간을 드릴 수 있음에 늘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고 지치지 않을 수 있는 체력과 힘을 허락해 주세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는 최정기 목사님께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말씀을 듣는 우리로 하여금 한 주를 또 잘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2025년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누군가의 일이다라는 생각으로 외면하지 않고 공동체 모두가 너도 나도 마음을 모아 준비할 수 있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그 준비의 과정 그 중심에 함께하여 주세요. 오늘의 예배의 처음과 끝을 모두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남은 하루 또한 주님 안에서 잘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주님께서 알려주신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하신 거룩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니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갈망하는 오늘 주님 우리의 각 인생 속에 찾아와 주셔서 정말 주님이 아니고서는 우리 삶에 소망이 없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인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을 하나님 있는 힘을 다하여 그러나 주님이 공급하신 능력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모든 성도들 또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이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우리의 중심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 젊음과 시간, 또 우리의 능력,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모든 것이 집중되고 또 방향을 맞추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삶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부르셔서 주님 늘 찾아와 주시고 함께 하셔서 어떤 곳에 있든지 주님으로 인하여서 담대한 삶을 살아가는 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두 손을 지체들을 향하여 서로를 축복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의 사랑이 너의 머리 위에 주의 은혜가 너의 앞에 주의 평화가 너를 두르시며 너를 축복하시리라. 주의 사랑이 너의 머리 위에 주의 은혜가
축복하시리.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광고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또 오늘 귀한 우리 광고남 이정우 형제를 대신해서 우리 서게 된 정영진. 네, 오늘 새로운 분과 함께해서 어색하지만 함께하게 된 김예원이라고 합니다. 귀한 청년부의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힘센 청년부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혹시 오늘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처음 오신 우리 새신자분 계시다면 우리 뒤에 나가셔서 좌측 한 좌석에 보시면 새신자부가 있습니다. 거기 가셔서 케어팀인데 거기 가셔서 귀한 안내 받으시고 우리 청년부 활동에 함께하는 귀한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광고입니다. 이번 주 한걸음 캠페인은 경선 새롬 자운 목장입니다. 예배당 좌석에 목장별 자리를 팻말로 표시해드리니 목장원들과 해당 위치로 자리하셔서 주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네, 이번 주는 대림절 셋째 주입니다. 저희가 성탄절 다음 주인 성탄절을 기대하면서 더욱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구원의 역사와 또 다시 오실 그 재림을 귀하게 믿으면서 기대하고 기대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광고입니다. 2025년도 캐노시스 팀원을 모집합니다. 싱어는 남자 3명, 여자 3명, 세션은 일렉기타 1명, 미디어는 음향 1명, 자막 및 카메라 2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12월 29일까지이고 연락처는 주보에 나와 있으니 많은 관심과 연락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주에는 우리 성탄 주일 예배와 저희 청년부의 큰 행사가 있습니다. 매년 이렇게 저희가 꾸준히 했던 그런 프로젝트인데 세상에 감동 주다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감동 주다 그 말대로 우리 주변 이웃들에게 세상에 감동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요.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선물을 직접 포장을 간단히 해서 그 약간 크리스마스 때 저희 양말 이제 포장지 같은데 선물을 가득 넣어서 우리 전하는 옛 풍습이라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있었잖아요. 저희도 그런 모습처럼 선물을 귀하게 저희 청년들이 포장을 해가지고 그 안에 많은 선물들 담아서 그 우리 은평구 주변에 연신내 역도 있고 불광역도 있고 주변 관공서 같은데 많은 선물을 전하면서 우리가 전도하는 그런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예배 후에 목장 모임이 없고요. 그 성탄 예배 후에 바로 이 세상에 감동 주다 프로젝트를 할 테니까 많은 분들 목장원들과 함께 귀한 감동 전하는 시간 가운데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 광고입니다. 2024년 12월 29일 마지막 주 송년 파티가 있습니다. 예배 후에 함께 모여서 마지막 목장 모임과 함께 송년 파티를 함께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올해가 며칠 안 남았는데요. 우리 25년 내년부터는 예배 시간이 원래 오후 1시에서 오후 1시 반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점 착오 없으시길 바라고요. 또 더욱더 하나님께 귀하게 예배하는 25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광고는 여기까지고요. 올해 이제 연말이 다가왔는데요. 벌써 이제 한 2-3주 남은 것 같은데 각자의 계획들과 또 주님 안에서 행하셨던 각자의 계획들 잘 이루셨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그 가운데 우리 연말을 귀하게 마무리하시면서 그 중에서도 또 주님께서 늘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던 그 감사도 잊지 말고 우리 귀하게 24년을 마무리하고 25년을 잘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대하는 예배 시간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구호 외치겠습니다. 구호 준비! 야, 말씀으로 행복한 힘세 아슈레! 감사합니다. 네, 광고 감사합니다. 다음 주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다음 주일은 성탄주일 예배로 많은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찬양으로 워십으로
또 연주로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특별히 좀 광고에 넣지 못했는데 다음 주 예배 오실 때는 우리 흔히 드레스 코드를 맞춘다 하죠. 우리 성탄에 맞는 그런 드레스 코드를 맞춰서 뭐 빨간색, 녹색, 초록색, 뭐 흰색 이런 옷들을 입고 오시면 더 복된 성탄 주일을 맞이하지 않을까. 그리고 다음 주 예배에는 이제 이 예배 위에 광고 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 주변에 성탄의 기쁨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세상의 감동적 프로젝트를 이제 계속 이어서 진행할 예정이고, 또 다음 주 예배에는 내년에 올라오게 되는 우리 예비 청년들 또 센사들을 초청해서 함께 예배하고 또 그 프로젝트에 동참시키려고 합니다. 위에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1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가능하신 분들은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봉독합시다. 제가 먼저 18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를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또 우리에게 복된 은혜의 소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또 우리의 말씀 그 은혜를 간구하며 우리의 침묵 가운데 그러나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간구합시다. 제가 먼저 믿음의 기도, 공동체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내 눈을 감겨 주십시오. 그래야 당신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 내 귀를 막아 주십시오. 그래야 당신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가까운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온 몸을 다하여서 누릴 수 있게 해달라.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함께 침묵 가운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진실로 주님을 간절히 바라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원하시고 얼마나 가까이 있기를 간절히 원하시는지를 오늘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원래도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더 절실하게 그리고 그 주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속에 좀 힘겨운 순간에 놓여 있는 자들이 있다면 남에게 이야기할 수 없어 스스로 고통받는 그 현실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다면 주님이 친히 찾아가 주셔서 안아주시고 위로하시고 또 새로운 생명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삶을 살다가 보면 우리가 어떠한 그 공간이라는 영역을 참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것이 우리가 어떤 곳에 있는지 또 어떤 사람과 어떤 위치에 거리에 있는지를 좀 따지게 되면은 그것이 우리의 어떠한 생각까지 또 심리적인 부분들까지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근접학이라는 학문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근접학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지금 나눌 이야기는 여러분들 아마 좀 들어본 이야기일 것 같아요. 근접학이라는 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공간을 연구하는 학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인간에게 얼마만큼의 그런 공간이 필요한가, 또 그 공간이 사람의 심리에
또 어떠한 문화의 환경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연구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영화관에 갔어요. 영화관에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어떠한 낯선 사람이 들어오는데 그 넓은 영화관 자리를 내버려 두고 하필 내 옆자리에 오게 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저렇게 자리가 많은데 왜 내 옆에 앉을까? 이런 마음을 품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좀 옮겼으면 좋겠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나의 영역을 침범당했다라는 느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대 경우도 있습니다. 친구와 모처럼 영화 구경을 갔는데 내 옆에 앉을 거라고 생각했었던 친구가 만약에 저 몇 줄 뛰어서 자리를 앉는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우리는 좀 배신감이 들어요. 내 친구가 내 옆에 있을 줄 알았는데 저렇게 거리를 두고 앉았더니 이런 서운한 일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자리 선택과 관련해서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는 그런 자리가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바로 우리 교회 예배실입니다. 참 신기합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지정자석이 번호가 쓰여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매주 동일한 자리에 있습니다. 이렇게 공간이 넉넉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오라고 안내하면은 성질을 냅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그런 게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걸, 그냥 니네들 앉고 싶은 대로 앉으세요라고 하면서 그냥 내버려 두었다라는 거예요. 예, 앞에 나온다고 해서 은혜의 자리인가? 사실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기왕이면 또 앞에 얹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있어요. 인류학자 에드워드 홀이 이렇게 공적인 공간과 사적인 공간을 구별하면서 사람에게 네 가지 영역이 있다라고 이런 연구를 이야기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친밀감의 영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스킨십이 가능한 거리다라는 겁니다. 아마 이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와 상대의 거리가 한 45cm까지의 거리가 친밀감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이건 사랑하는 사람과 아니면 친밀한 사람과 대화를 나눈 거리일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어떤 애인 또는 배우자 또 나의 자녀들과 그런 관계 속에서 이룰 수 있는 그 거리가 약 45cm의 거리다라는 거예요. 이런 관계에 있는 이들은 그 거리에서 조금만 멀어지면 불안해합니다. 아니 적어도 신경이 쓰입니다. 아이들도 그래요. 엄마가 그냥 엄마랑 같이 있다가 어느 순간 자기가 노느라고 정신이 팔려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엄마가 어디 있지? 라고 하면서 엄마의 위치를 확인합니다. 근데 엄마가 바로 내 옆에 있다는 걸 확인하는 순간에 마음의 평안이 오면서 다시 자기가 할 그런 놀이에 집중하게 된다는 겁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을 거예요. 내 사랑하는 어떤 누군가가 나와 함께 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나와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면서 누군가 대화를 하면은 그것이 얼마나 신경이 쓰느냐라는 거예요. 예전에 TV 광고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한 남자 배우가 아주 잘생긴 남자 배우가 있었는데 그러면서 한 그 개구먼과 막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여자 그 희극인이 다가오면서 대화를 하는데 조금 이제 입에서 유쾌하지 않은 냄새가 났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제품의 제목이 바로 치약이었는데 치약 제품의 이름이 46cm였어요. 아마 이거를 근거로 해서 만든 그 광고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 그것이 친밀감의 영역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개인적인 영역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그 이유겠죠. 45cm부터 약 1m씩까지의 거리인데 우리가 사무실을 여러분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아니면 도서관에 있다 보면은 너무나도 옆에 있는 사람이 그 막혀 있지 않는 그 테이블에 공부할 때 바로 내 옆에서 공부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저 사람이 내 공부하는 걸 볼까봐 그냥 뭐 아무런 일도 하지 않지만 괜히 신경이 쓰이더라라는 거예요.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사무실에 아무리 가까이 앉아도 약 적어도 1m의 거리를 유지해야 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내 개인적인 사적인 영역의 공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누구도 내 허락 없이 갑자기 내 안으로 들어오면 깜짝 놀라고 불편함을 느끼는 거리가 바로 이 개인적인 영역이라는 겁니다. 그럼 세 번째는 어떤 영역이 있냐? 사회적인 영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1.2m에서부터 3.5m의 거리인데 우리가 그냥 사람과 이렇게 거리를 걸을 때 최근 얼마간은 저기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확인했지만 그런 거리들이 공간의 거리가 다 사라졌지만 우리가 일상을 통해서 어떤 그 사람들이 많이 가는 거리를 둘 때 낯선 사람하고 붙어서 가진 않아요. 어떤 거리를 유지하면서 앞뒤 또는 좌우로 해가지고 거리를 유지하는데 그것이 사회적인 영역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번째는 공적인 영역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약 3m, 3.5m 이상의 거리인데 바로 이 저와 여러분들의 거리가 바로 공적인 영역의 거리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과 더 가까이 있고 싶지만 제가 만약에 내려와서 제가 핸드 마이크를 들고 여러분들을 한 명 한 명 눈을 맞추면서 설교를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들
다음 주부터 교회를 옮기겠다는 그 마음을 결심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 것도 그냥 불편한 거예요. 제가 여기 있는 게 여러분들 제일 안정감이 있을걸요. 그러나 아주 1년에 한두 차례씩 저기 2층에 내려가서 예배하면 그 정도는 내가 봐줄 수 있어. 그런데 계속해서 돌아다니면서 마이크 들고 설교 시간에 이 말씀이 어떤 거에 질문을 딱 던진다. 그럼 여러분들은 아마 다음 주에 다른 교회를 갈 것이다. 이런 마음을 먹을지 모르겠어요. 어찌되었든 우리가 지금 이야기했었던 4가지 영역이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무시되는 중요한 어떠한 상황, 이유, 그것이 하나 있어요. 내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어떤 곳에 있었든지 그 거리가 있는데 그 거리를 다 허무는 가장 중요한 하나의 상황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하게 되면 그 관계가 다 좁혀지는 거예요. 거리가 좁혀지는 거예요. 사랑하면 개인의 공간도 열어준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그들을 향해서 어떠한 대상이 되었든 내 공간으로 들어와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이 바로 친구의 자리이기도 하고 또 부부의 자리일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한 부부가 될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한 몸이 된다라는 겁니다. 부부란 둘 사이의 거리감을 극복하고 몸과 마음이 하나 되는 것. 어떻게 보면 사랑의 절정이며 극치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부부인데 혹시 여기에서 결혼하신 부부들 가운데 걸어가면서 그냥 각자 팔짱 끼자 그런데 이제 스스로 팔짱 끼고 걸어가시는 분들 계십니까? 우리가 흔히 보는 것들은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과는 다른 모습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친밀감을 형성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 그런 관계가 있다라는 건 얼마나 복된 것인지 모릅니다. 오늘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이렇게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만 나눌까요? 너무나도 여러분들이 예상하는 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우리는 어떤 공간을 누렸던 인생들일까요? 여러분 성경을 열면은 바로 나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한 공간에 있었습니다. 한 공간에서 함께 그 자리를 거닐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는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가장 원하셨던 것은 그 공간에 거리가 없이 내가 너와 함께 이 에덴 동산을 거닐겠다라는 그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같은 시간과 같은 공간을 향유한다는 건 아무에게나 열어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길을 열어주셨고 또 우리가 그런 관계가 되길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보면서 확인합니다. 죄가 일어납니다. 죄로 인하여서 어떤 역사가 벌어져요? 그 간격이 거리가 깨어졌다라는 거예요.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은 그 공간을 같이 향유할 수 없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합니다.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게 되었다.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는 다시는 이어질 수 없는 그 간격의 공간이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린 거 하나님과의 인간의 관계는 마치 물과 기름과 같은 관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원한다 할지라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된 인간이 설 수 없습니다. 죄인된 인간이 감히 하나님 앞에 선다. 그것은 바로 죽음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온 인류가 경험한 가장 비참하며 최악의 상황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늘 목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공간의 비밀 속에 중요한 열쇠를 계속 이야기합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모든 간격을 허물어뜨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어떤 이가 질문하죠. 성경의 이야기를 설명해 주십시오. 요약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명쾌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죠.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세상에 죄악된 걸 사랑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그 죄 가운데 빠져서 내게로 올 수 없는 그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그냥 수준이 아니라 그 떨어진 거리를 못 견뎌 하셔서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그 관계를 좁히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예언자를 보내서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말씀하려 애쓰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이냐? 말귀를 못 알아듣습니다. 아무리 많이 사람들을 보낼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눈이 죄로 가득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온 인류 역사상 있을 수 없는 가장 위대한 모험을 하나 감행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단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고백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이어질 수 없을 것 같은 그 관계를 잇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와의 그 간격을 메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다가오시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감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너무 무리한 방법을 동원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계산을 뛰어넘는, 이상을 뛰어넘는 방법을 사용하셔서 주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간단한 게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 너무나 쉽게 표현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사랑이 없으면 가까워질 수 없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와 어떠한 관계가 없는 사람, 나와 어떠한 그 말도 섞지 않은 사람이 갑자기 친한 척을 하면서 이 내 옆자리에 앉아 예배하겠다라고 한다면 예배드리는 내내 그 시간이 얼마나 불편할까요?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내 옆에서 함께 예배한다면 너무나도 기쁨이 넘쳐 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사랑이란 건 위대해요. 사랑하면 내 믿음의 눈이, 내 시선이 그를 향하여 머물러 있어요. 그 사람이 멀리 간다 할지라도 머무르게 되고요. 여러분들 나중에 커서, 이미 다 컸지만 나중에 여러분들 후손을 낳고 아이를 키우다 보면 자녀들이 어디에서 단체 사진을 찍어 오는 경우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것이 요즘 학급 수가 적다 해서 수명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200명, 300명이 되는 그 단체 사진을 여러분들 보여주면서 여러분들의 아이를 찾아보십시오. 단번에 찾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사랑의 마음이, 사랑의 능력이 그 아이를 찾게 하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 사람의 말투와 눈빛과 습관이 관심을 쏟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우리의 본능이에요. 모든 신경이 다 동원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프면 내가 아프고 그 사람이 기쁘면 나도 기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눈앞에 있는, 그리고 우리가 읽었었던 그 성경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끊임없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토록 말을 듣지 않는데도, 도망치는데도 찾아온 이야기들로 가득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들은 어떤 존재이냐? 우리는 이렇게 규정할 수 있어요. 도망치는 존재예요. 오실 때마다 도망쳐요. 사랑하면 가까이 오신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외면해요. 그것이 사명처럼 느껴져요. 하나님이 가까이 오는 것 부담처럼 느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걸어오는 것, 내가 너와 관계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와 더 깊은 사귐을 원한다, 그것이 부담으로 다가와요. 근데 하나님은 끈질기세요. 어마어마한 그 마음을 갖고 오세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스토커 같은 모습이 보일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런 말을 하는 저를 용서하고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표현에 제 자신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쓸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우리들 다 사람이죠. 우리들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지독하게 말을 안 듣는 존재예요. 어쩌면 이렇게, 거친 표현인데 죄송합니다, 더럽게 말을 안 들어요. 정말 말을 안 들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짖고 간절히 원하시고 보여주시는데 들을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죠. 뭐가 좋다고 우리를 만드셨을까? 뭐가 좋다고 우리를 이렇게 세우셨을까?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명백한 결론이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특별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창세기 1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만들었다. 자기 형상대로 닮았다는 거예요. 그 성품이 있어요. 눈, 코, 입이 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녀이기 때문에. 근데 더 사랑하는 이유는 뭐냐면 닮아서, 내 모습이 있어서, 정말 신기할 정도로. 그래서 그 아이의 연약한 부분이 내 모습처럼 여겨져서 미안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내가 그 아이를 위해서 어떻게 할까 고민해요. 기도해요. 그것이 부모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고백하세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 만들게 하셨어요. 하나님처럼 생각하게 하셨고 느끼게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 이런 원초적인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왜 이렇게 고생하십니까? 그냥 우리 몸속에 기도 찬양 버튼을 누르면 기도하고 찬양하게 만들고 말 듣게 만드시지, 왜 이렇게 무슨 이상한 자유의지라는 단어를 쓰게 하시면서 그런 의지를 주셔서 말을 듣지 않게 하느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그냥 인공지능 로봇처럼 만들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자발적인 사랑을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이 좋아, 시켜서 좋아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안에서 자원하는 심정을 좋아한다고요. 근데 그 사람이 나를 좋아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억지로
여러분들 그 사람의 목에 칼을 들고 가서 너 나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너 죽일 거야, 이건 사랑이 될 수 없어요. 정말 자발적인 사랑을 원한다는 거죠. 하나님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여러분들 향해서 내가 너를 이렇게 천벌을 내릴 거야, 그래도 우리 말을 듣지 않는단 말이죠. 하나님 우리를 끊임없이 찾지만 우리의 마음을 붙드는 게 너무나도 어려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사야 50선장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들이 양 같아서 다 제 길로, 각기 제 길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정말 짝사랑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고 싶고 너를 사랑하며 네가 나의 옆에 있으면 좋겠다. 성경은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의 노래라 우리는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잠언 8장 17절의 말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27절의 말씀 함께 고백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믿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그때부터 사랑하겠냐, 이 말씀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이미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응하는 자들, 하나님 앞을, 하나님을 원하는 자들,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마치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예배하면, 내가 이렇게 무언가를 하면, 헌금을 하면, 전도를 하면, 기도를 하면 그제서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해한다면 하나님을 너무 못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오해하는 겁니다. 하나님 처음부터 우리를 찾고 계셨어요. 처음부터 사랑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요청하는 거예요. 마음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내게 마음을 두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그분을 찾길 소망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음성은 우리가 주어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환경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류 역사 속에 경험하는 것은 이것이죠. 인간은 포기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도망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늘 추적해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 결정판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오늘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심장에 대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정말로 원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식에 벗어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행합니다. 처녀가 아이를 베게 하셨어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서 아이를 베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아이를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도 이 사실을 가지고 시비를 건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성령으로 아이를 가질 수 있느냐,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그 당사자는 어떻겠어요? 당사자는 믿음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 그러실 줄 알았어,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아닙니다. 함께 있었던 약혼자 요셉은 어떠하였을까요? 기가 막혔겠죠. 누가복음 1장을 보면은 어느 날 성령이 찾아오셔서 마리아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너는 성령으로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 당시에 결혼하지 아니한 여인이 아이를 갖는다는 말의 의미는 너무나도 잔인하지만 즉결 심판을 받는다,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임할 때 그제서야 이렇게 고백하죠. 누가복음 1장 38절로 이렇게 마리아는 이야기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을 따라서 요셉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고백합니다. 요셉 역시 충격이었겠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전사를 보내주셔서 이렇게 설득하고 고백하죠. 오늘 본문 20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1장 20절로 2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전히 우리가 이 현실이 우리 앞에 있으면 믿기 어려울 거예요.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옆에 누군가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비난할 거예요. 그러나 그 당사자들은 믿음으로 이 사실을 받아들였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그 뜻을 품고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럴 수 있었던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요셉이 이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그 근거는 무엇이었겠습니까?
2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23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에 담긴 의미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찾고 계시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만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듣고 엉뚱한 움직임을 보이는 형제님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좋아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러니까는 그 평소에 어떠한 감정도 갖지 않은 대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처음부터 싫은 여성은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제 말이 틀릴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사랑받는다는 건요, 좋은 일이에요. 사랑받는다라는 거. 지금 여러분들의 표정은 너무나도 이렇게 뭔가 낙심되어 있어요. 나는 지금 사랑받지 않는 것 같아. 위로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예. 우리가 얼마나 그 심령이 얼마나 두꺼운지, 하나님이 사랑한단 말이 너무 안 와닿는 것처럼 들려서 제 마음이 많이 낙심이 되네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절망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 이유가 없죠. 임마누엘 주님, 그분께서 처녀의 몸을 통하여 오셨고 가장 낮은 자리, 말 구유, 말 먹이통에서 태어나셨고, 그리고 더 이해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인간이 된다는 건 더 이해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권력자였다면, 능력자였다면, 여러분이 만약에 신이었다면 왜 그 모든 능력을 포기하고 인간의 모습으로 와야 되느냐? 이해할 수 없는 일인 거죠. 그런데 함께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개를 좋아한다 할지라도, 혹시 여기 여러분들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러나 개가 되라고 한다면 개가 될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양이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그와 대화하고 싶어, 그럼 난 고양이가 될 테야 라고 하는 사람들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그토록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공간을 누리고 아픔을 누리고 우리를 정말 죄에서 건지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이 함께함이 여러분들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완성되느냐? 요한계시록 21장 22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좀 잠깐 시선을 두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이 무슨 의미냐? 요한이 환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 새 땅을 보면서 눈을 들었어요. 내가 믿음의 사람이어서 성전을 찾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어디 있냐? 성전이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본인 자신이 지금 어디 있는 것인지 알아요? 예수 안에,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것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즐겨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로 5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사도 요한이 아주 즐겨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서로 내주한다라는 이야기, 함께 거한다는 말의 의미는 뭐예요? 간격이 사라지는 거예요. 공간이 사라지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어 한 몸을 이룰지라, 부부가 되어 한 몸을 이룰지라 하는 것처럼,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와 이 성도를 신랑과 신부에 비견하여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님 그토록 우리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자리에 모시려고 하고 있습니까?
일주일에 한 차례 난 이 예배 자리에 와서 그래 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걸 확인하는 것에 만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냥 하나님과의 공적인 거리 3.5m 그냥 이런 숫자를 다 차치하고서라도 그 정도 거리 유지하면서 내가 사는데 지장 없어라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 향해서 매주 교회, 매일 교회 나오셔서 철야를 하십시오, 새벽 예배를 하십시오라는 의미가 아니지 않나요? 내가 진실로 내가 어떤 곳에 있었는지, 내 삶의 영역 속에 하나님과 늘 동행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 질문을 던지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더 친밀한 사귐을 누리기 위해서 애를 쓰시길 바랍니다. 내 삶에 여러분 주님을 모십시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열어두십시오.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셨어요. 거하다라는 표현은 집을 짓고 산다라는 거예요. 엉뚱한 집을 짓지 마세요. 명예의 집, 권력의 집, 돈의 집 그거에 환장하며 사지 마세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담보할 것 같고 성공시킬 것 같지만 우리는 매번 확인하는 거예요. 그 힘이 영원할 것 같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그 힘을 엉뚱하게 사용한 나머지 갑자기 추락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도 목격하고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필요 없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들을 지배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주님과의 그 관계 속에 주님을 환영하며 맞이하는 그 인생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누구이냐? 하나님과 함께한 인생들이에요. 그것이 있다면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알면 그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어렸을 때 이런 경험들 혹시 해보시지 않았어요? 어렸을 때 내가 동네에서 친구들과 싸움이 벌어지거나 또는 나보다 나이가 많은 형 누나와 싸우고 있어요. 근데 내가 두들겨 맞았어요. 혼자 설고 있는데 저기 멀리서 누군가 나에게 오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우리 아빠이고 엄마이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알아요? 더 이상 울지 않아요. 그리고 아빠의 손을 붙들고 그 아이를 향하여 나를 괴롭히는 이를 향하여 당당히 걸어나갑니다. 물론 이렇게 하면 아이를 말려야 하긴 하지만 내가 맞은 게 억울해서 그 아이의 정강이를 걷어찹니다. 왜요? 아빠가 있어서. 내 아빠가 있어서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진실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멋지게 살아가시길 또 응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래도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듣잖아요. 믿잖아요. 근데 여전히 그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리고 이 짙은 겨울이 되면 어둠이 짙어지고 추운 겨울이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또 우리는 보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어둠의 깊은 곳에 있는 이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연약한 자들, 그곳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은혜가 필요한 이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다음 주에 세상의 감동자 프로젝트로 은평구의 감동자를 진행합니다. 우리가 저 연신내 로데오 거리를 지나다니면서 우리가 나눠준 선물 아주 미약한 것에 불과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마음속에 소망하는 것이죠. 이들에게, 당신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함께하고 싶은가, 우리는 그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것을 받고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근데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오심에 그 빛이 필요한 곳이 어디인지를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살펴보시길 소망합니다. 최근에 있었던 일을 잠깐 이야기하자면 과거와는 다른 야광봉이라는 게 많이 등장하더라고요. 그럼 누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왜 야광봉을 들었습니까? 촛불은 꺼진다고 누가 비아냥거리길래 야광봉을 들고 왔습니다. 근데 그 빛보다 더 강력한 빛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빛이요 너무나도 세상에 필요해요.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어둠을 밝힐 수 있는 것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진실로 고백하십시오. 우리가 그 믿음을 따라서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 이 땅의 어둠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해서 역사하는 그 놀라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함께 우리 찬양합시다. 주님이 우리의 밝은 빛이 되셨다. 우리가 좀 그 믿음을 따라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는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주님 오실 그것을 기대하게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 항상 밝은 빛을 오늘 우리에게 그 빛을 주시게 오신 주님을 환영하며 고백합니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우리 함께 더 크게 고백합니다. 하늘에서
시간 함께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쓰셨던 주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떠올리십시다. 여러분들은 주님을 어떠한 공간에 두려고 하십니까? 이미 주님은 다 이곳에 오셨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노니. 주님이 이미 두드리고 있는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열지 않으면 안 돼요.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밝혀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도망치려고 하는 마음 혹시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 늘 부탁드립니다.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일상 속에서도 주님과의 사귐을 누리기 위해서 애쓰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의 놓여진 그 문제가 여러분들을 삼킬 것 같은데 주님을 놓치면 그곳에 삼킴 당해요. 그러나 주님을 붙들면 삼키려고 하는 그 문제 앞에서 여러분들 단단하게 일어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들 내 일생 속에 내 평상시에 아슈레의 은혜가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주님 나와 함께 하셔서 주님 그 공간을 열어드리고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원토록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주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여러분 결단하며 이 시간 입술을 벌이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따라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당신의 자녀들에게 오늘도 하나님 영원의 은혜와 은총을 누려주시고 주의 능력을 따라 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우리 안에 더 충만히 넘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귀한 우리 청년들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것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둠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슬픔을 걷어주셔서 우리가 이제 주님 오시는 마음을 따라 나갈 수 있는 우리에게 한 당신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그 공간을 나는 좁히 우리 주님 앞에 오시며 주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형상을 닮은 우리들 주님 말씀을 따라서 주님과 더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고 주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하나님 세상이 우리를 삼킬 것 같은 두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우리가 수에서 넘어지지 않고 당당히 믿음으로 이겨낼 줄 믿사오니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할 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놓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그 자리 현장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의 빛이 필요한 것이 어디입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필요한 자리는 과연 어디입니까? 그들에겐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그 빛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오늘 어둠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그것을 두고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기대하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오셔서 이 시대에 찾아오셔서 이 나라와 민족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한 자리 우리를 사용하셔서 손을 내밀게 하시옵소서. 다음 주에 있게 되는 은평구의 감동주다 이 사역이 그냥 하나의 행사로 즐기는 시간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의 우리의 작은 움직임에 정말 누군가 반응하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우리 은평구와 불광동과 연신내와 이 민족,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충만히 넘치도록 우리의 움직임을 붙들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이 나라의 빛이 필요한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해 달라고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다음 주에는 사역을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 우리의 믿음에 따라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어둠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필요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이름을 높이며 주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어둠이 우리를 삼키려 한 것 같지만 하나님 그것을 두고 보지 않는 하나님 오늘도 이 시대에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역사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친히 행하여 주셔서 진실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오니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인생에 찾아와 주시고 우리 교회에 찾아와 주시고 이 나라 민족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남대가 하나님 따라 역사를 감당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음 주에 있게 되는 하나님 우리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저 연실로 로데오를 향해 나가게 될 때 하나님 우리가 작은 소식을 전할 때 임마누엘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에 하나님 그들의 기쁨으로 받게 하시고 주님 그들이 여전히 주님이 필요하며 어둠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필요함을
우리에게 열매들을 맺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하늘 영광을 버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신 주님, 그토록 말을 듣지 않고 정말 자기 멋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그나마 이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어두움에서 미약하지만 자그마한 반항을 하기도 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고통당한 순간에서도 그래도 하나님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서 놓여진 문제와 어둠으로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찾아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나를 삼킬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외면한 순간 그 어둠이 나를 삼킨다라는 그 명확한 사실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그 절망과 어둠이 나를 삼킬 때 그것을 과감하게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해 우리가 살아나며 그것을 따라서 우리가 세상에 빛의 통로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시대의 어둠을 보았습니다.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려고 하며, 그래서 자기의 생각, 그 힘을 유지하기 위하여 애를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 속에서 그냥 그것을, 그 악을 가만두지 않고 찾아와 주셔서 역사하셨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 나라와 민족을 통치함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들도 담대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필요한 그곳을 향하여 빛을 흘려보내는 그 삶을 살아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 감당하게 되는 우리의 사역 위에 정말 보잘것없어 보이는 미약한 움직임일지라도 주님 함께 하셔서 정말 우리의 움직임을 통해 감동받는 자들이 있게 하시고, 정말 내 인생에 빛이 필요하다라고 인정하는 이들이 주님을 찾는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완전한 하나님의 임재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통하여 당신의 마음을 충만하게 드러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임마누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토록 그 은혜를 흘려보내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어둠과 추위가 짙어지는 시대 속에 임마누엘의 은혜와 사랑, 그 빛으로 새로운 역사가 펼쳐져야 할 이 나라와 민족과 저 북녘 땅 위에,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하나님과의 간격을 좁히고 그 영광을 누리게 될 모든 조국 교회와 우리 연신교회 성도들과 우리 힘센 청년 그리고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번 한 주간 빛으로 오실 주님을 기대하시고 더 그 은혜를 나누며 함께 살아가십시다.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이 복되길 축복합니다. 노래로 주님의 성전의 진을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준거하신 주님의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